아 일단 사진 하나 찍고 갑시다. 나 갑자기. 자기요? 우리 대충 이렇게 해서 찍자. 자, 저 영상 나중에 우성미 씨 보면서 얼마나 웃길까. 나중에 앞부분 보니까 이거 뭐야 얘네 뭐야? 왜 찍은 거야? 셀카 찍던데 이러면서. 이거 셀카봉으로 찍으면 되는 거잖아 아까. 저건 저기 있고. 저 사람이 감독이에요. 원래 부족한 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뭐 그쵸? 인사하고 할까요? 아까 뭐라 그래서. 아 인사가 좀 이상하긴 해. 근데 이거를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우리를 모르고. 그러면은 그냥 감독님이 저거 읽어주고. 제 1회 다마스커스 과신대 콜라보 솔직한 콜로키움 후속 모임. 잠깐만. 저거 어떻게 읽어야 돼? 저거 어떻게 읽어야 돼? 콜로키움 후속 모임 아니고 뒷담화 오늘 첫 촬영 첫 모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누가 좀 이렇게 간략한 요약 같은 거를 좀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이걸 관리하네. 11페이지라며. 아, 19페이지. 네. 와. 그 이번에 그래 제가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제목 자체는 뭐였는지 혹시 다들 기억나시나요? 인간 하나님의 형상인가 물리적 형상인가. 네, 그렇죠. 물리적 현상인가. 현상인가? 맞아.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인간의 본성과 운명에 대한 학제간 대화라고 하면서 그 발제를 하신 신학자분이 장로의 신학대학교 조직신학을 하시는 윤철호 교수님께서 발제를 하셨는데요. 두 가지 큰 주제로 강연을 하셨는데 하나는 이제 인간의 하나님 형상, 그 이마고 데이라는 그 하나님 형상에 대한 걸 주제로 했고, 또 하나는 인간의 인격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래서 뭐 영혼과 몸의 관계,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거를 거의 신학과 수업 수준으로 한 학기 분량을 1시간 반에 담으셔서 이제 제가 뒤를 한번 이렇게 돌아봤는데, 그러니까 뒤는 아니고 옆에 우리 다마스커스 분들을 돌아봤는데 이제 저는 이원론이라고 확신을 한 게 혼이 빠져나가 있더라고요. 그 교수님께서는 그 1원론, 2원론 다 부정을 하셨지만 저는 그 눈앞에서 봤습니다. 혼이 나간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저는 앞에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고 뒤에 이제 2부의 마지막에 막 과학적으로 좀 이렇게 연관하셔서 쓴 부분이 있었어요. 앞에서는 뭐 고대 교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뭐 그다음에는 뭐 중세 시대, 그다음에 근대 와서 막 칼뱅, 막 루터, 막 바르트, 막 판넨베르크 막 이렇게 오면서 막 했었는데, 그래서 막 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쭉 얘기를 하셨고, 마지막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졌던 것 같아요. 공감적 사랑으로서의 페리코레시스. 그래서 막 한마디로 그 빨간 줄을 쓴 것만 그냥 읽을게요. 이것만 좀 이해가 잘 돼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공감적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성육신이다. 중간에 반가운 이름이 나왔어요. 본네퍼. 그래서 공통당하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런 얘기. 이 얘기가 또 저는 와닿았는데, 그 기독교의 구원과 대상관계 정신분석 치료 사이의 유사성. 정신분석 쪽? 네, 그쪽. 그래서 뭐 프로이드가 주류였는데 최근 들어서 뭐 대상관계 정신분석 치료 이쪽이 좀 대두가 됐던 게, 프로이드는 상담자는 중립적이어야 하고 환자가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림자처럼 가이드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면, 대상관계 정신분석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기는 엄마의 공감적 사랑을 받고 성숙한 인간, 공감적 인간으로 성장한다. 사실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 대상관계 정신분석 치료 쪽이 친숙하다, 더 선호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좀 더 이렇게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공감을 하고 이제 아기가 이제 엄마로부터 그런 거를 다 배운다는 이유 자체가 굉장히 우리와 뭐 하나님의 관계 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유비를 시킬 수 있어서 그런 것 같다는 제 생각.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치료적 전이와 종교적 역동성.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제가 원래 심판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공적인 치료와 전이가 일어난 환자들의 경우에는 그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으로 그 이미지가 변화된 것을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뭐 연구 사례가 있다, 임상 사례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할 말이 있는데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혼 혹은 정신과 몸의 통일체로서의 인간에서 창발적 인간론이라는 걸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그 본문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그렇죠. 요즘은 이제 성경을 켜죠. 제 건 저기 있기 때문에. 저는 세 번역을 좋아합니다. 같이 봐도 될까요? 이렇게 성경 보는 걸 불편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요? 아니요. 그러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파피루스 종이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 생각해보면 처음에 파피루스에 썼다가 네. 나중에 양피지로 바꿨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그 돈이 되게 많이 들긴 했겠지만 그때도 되게 논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양피지가 비싸서 괜찮지. 왜? 그러니까 뭐 처음에 감히 양피지를 그러니까 처음에 그 파피루스 했던 거에 뭐 어떤 뭘 알아서 나가겠죠 뭐. 이거 방송사고 아니에요? 네, 잠깐 끊었다니까요.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주제로 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셨어요. 뭐 교회 역사 속에서 인간론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대요. 이제 하나는 플라톤이 대표되는 이원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체로서의 몸과 영혼이 한 인격 안에서 결합이 된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몸은 사멸하지만 영혼은 불멸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헬레니즘이 이쪽에서 이제 전통이 내려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가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이론론을 주장하는 건데 몸과 영혼의 관계는 진료와 형상의 관계다. 그래서 분리하다. 그러니까 분리할 수 없다. 네, 분리할 수 없다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죽음 이후에 영혼은 불멸하지 않지만 이성적인 것은 불멸한다라고 여지를 남겨놨다는 말도 덧붙이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여지를 남겨놨다 약간 이런 느낌. 이원론이 계속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아래로부터 온 이 몸과 위로부터 온 이 영혼이 어떻게 이 접합점이 있는가 논란이 많았다는데 뭐 이건 데카르트가 뭐 뇌의 어떤 부분에 뭐 연결할 수 있는 손같이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하는데 그게 어떤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뭐 토마스 아퀴나스도 무슨 얘기를 하고 루터 뭐 칼빈 바르트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루터는 이제 죽음 이후에 중간 상태의 수면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하는데 죽은 다음에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딱 일어났더니 그러면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부활이 바로 이제 자기에게 느껴지게는. 그래서 그게 뭐 저하지 않다라는 뜻을 했고, 칼빈 같은 경우는 이원론을 채택을 했대요. 플라톤이. 그래서 플라톤이 이원론 아주 잘 말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영혼은 불멸하고 죽음 이후에 신자의 영혼은 죽지 않고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과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 이렇게 말을 해야 이제 좀 더 은혜가 된다. 네, 장례식이나 뭐 그런 예배 같은 거 할 때. 아버님은 우리 눈앞에서 가셨지만 지금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계신다고. 네, 그렇게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길 원하신다고. 네. 바르트는 다시 이런론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적인 죽음 그리고 전적인 부활, 즉시 부활을 얘기했는데 바르트가 되게 독특한 거였고 칼빈이 사실 칼빈적인 게 더 전통에 뭐 속해 있다. 더 성서학과 자연과학으로 넘어가서 성서학에서는 그 오늘날 이원론적 인간론이 또 왜 자꾸 이론론으로 오려고 하냐면 히브리적 성서적인 인간론, 그래서 비이원론적인 그런 인간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히브리에서는 그 이원론을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구약 시대 히브리적 성서에서는. 자연과학의 경우에는 진화생물학의 경우 자연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무기질에서 유기체 생명이 출현하고 오늘날의 고등동물과 인간이 출현했다.
또 그 신경 생물학이었나요?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고 인간의 정신적 능력이 뇌와 몸의 신경체에 의존한다. 저 별 무서워하는데. 네, 의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잠깐 끊고 다시 갈까요? 아니 괜찮아요. 계속 갑시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정신적 능력이 그냥 예, 예. 이 뇌와 몸의 신경체에 의존한다는 얘기예요. 아 그냥 네. 그냥 예예예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영혼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뇌와 저 벌이 빛을 이제 그 좋아해서 저렇게 계속 가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빛을 좋아하는. 아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방금 말한 게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영혼이라는 존재 자체로 뭐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그쵸, 입장 그런 아니에요? 그죠? 애초에 영혼 자체를 가정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오늘날에는 그래서 환원론적 물리주의, 그다음에 비환원론적 물리주의, 창발론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먼저 환원론적 물리주의를 보자면 모든 존재는 원자의 배열로 이루어진다. 자신이 구성하는 존재보다 존재론적 우선성을 갖는다. 그래서 뭐 결정론적이다. 그다음에 부분들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가장 여기서 뭐 자극적인 말이랄까요? 가장 핵심적인 말일까요? 도덕성, 뭐 하나님의 관계 이런 우리가 말하는 어떤 정신적인 이런 것들은 뇌의 과정이 불과하다. 여기에 이제 반해 가지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낸시 머피라는 사람의 이제 비환원론적 물리주의라는 거예요. 물리주의는 물리주의인데 비환원론적이라는 거죠. 처음 들었었어요 이거. 저 환원주의는 좀 많이 들었었는데 존재의 부분들의 행위가 전체 행위를 결정한다는 인과적 환원론의 전제를 비판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향식 인과율을 주장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환원론적 물리주의가 그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상향식 인과율이라면 그에 반대되는 인과율이 있다고 주장을 한 거죠. 오히려 복잡한 거로부터 이제 단순한 거를 뭐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느낌. 그래서 인간은 고도로 자기지시적인 유기체로서 이 유기체의 자기지시적인 행위가 하나의 인과율에 의해 신경체들을 통제한다. 특별한 불면적 부문, 영혼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있지 않고 우리의 더욱 복잡한 신경체계, 언어, 문화에 의해 가능하게 되는 특별한 능력에 있다. 인간의 종교적 체험, 종교적 경험에 대해서 머피가 어떻게 설명했느냐? 보통은 이제 위에 뭐 활원론적 물리주의 같은 경우는 이거를 내 어떤 특정 부분이 활성화돼서 뭐 거기를 뭐 자극을 보이면 뭐 그런 게 뭐 종교적 체험과 관련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기사를 몇 번 본 적이 있고. 근데 여기서는 좀 독특하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인간의 두 가지 독특성이 있대요. 하나는 이제 도덕적 능력, 그다음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즉 도덕성과 종교성이라는 거죠. 종교적 체험을 담당하는 특수한 뇌 부위가 있음을 보여주진 않는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기사를 본 거랑 완전히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라서 좀 팩트 체크를 해보고 싶었어요. 네, 경험으로 만드는 것은 그 경험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은한다는 사실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낮은 차원의 부분들에 의해서 구성된 새로운 존재가 견고한 상호 보완성과 안정성 그리고 새로운 인과적 능력을 갖는다면 그 새로운 존재는 참으로 실제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가장 낮은 차원의 원자의 존재론적 우선성을 전제하는 환원론적 물리주의는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상향적인 그 인과성으로만 모든 걸 이제 판단하기는 어렵다. 주변의 다른 변수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좀 인상 깊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되게 신경 쓰이고. 저 친구도 본능에 따라서 저런 걸 이제 우리는 보통 상향식 인과로 그렇죠. 할 수 있죠. 그 주광성이라고 하던가요? 그 네, 빛을 따라가는 성질. 그래서 저런 벌들을 이렇게 그냥 빈병 같은 데가 넣어놓고 이 입구 쪽 말고 반대쪽에다가 빛을 씌우면 이쪽으로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로 계속 부딪힌다고 하는 게 저런 것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모기는 그냥 무작위로 날아다니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데 뭐. 그래서 쟤는 아마 영원히 우리가 불을 꺼지 않는 이상 밖으로 못 나갈 거예요. 그럼 불을 한번 꺼볼까요?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날아다니겠죠?
자, 창발론 필립 클레이턴의 창발적 이론론입니다. 그래서 창발적 속성은 하위 체계로부터 생겨나지만 그 하위 체계로 환원되지 않는 속성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위 체계에서 생겨나서 이렇게 상위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없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원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창발론은 물리주의와 이원론 사이에 있다라고 하네요.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이게 약간 키워드인 것 같아요.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어떤 시너지 같은 게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부분들끼리 뭐 상호작용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부분들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더 큰 체계가 있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찾아봤는데 이 창발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측 불가능한 뭔가 나온다는 것 자체를 창발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창발이 왜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A와 B와 C의 합이 A, B, C라고 했을 때 예측 불가능한 D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A와 B의 결합 혹은 B와 C의 결합에서 잠재력이 발휘가 돼서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창발이라고 내가 알고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게 실제로 가능한가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주사위를 딱 던졌을 때 7이 나올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사위를 던졌는데 모서리에 부딪혀서 이렇게 모서리로 이렇게 섰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았던 가능성. 그러니까 원자론적으로만 보면 1에서 6까지의 수만 고려가 되는데, 근데 주사위가 1에서 6까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그 어쩌면 모서리를 쓸 수 있는 고려되지 않은 잠재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주사위가 쓸 수도 있겠다. 그게 창발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비유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주사위 자체에 내재되기 때문에 모서리라는 게. 아니면은 이제 진화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돌연변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맞는다고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게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러니까 창발적 이론론을 이제 주장하는 어떤 학자가 있는 거고 이게 인간론에 대한 거인 거죠. 그렇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다. 네네, 약간 그렇죠.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결국엔 어떤 영혼이라고 할 만한 그 응. 육체 의존적이지만 그럼에도 따로 그러니까 스스로 움직일 능동성이 있는 어떤 실제가 있다는 거죠. 이론론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이원론도 아닌 다른 무언가를 주장하고 싶어서 이런 게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순히 딱 그 두 개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뭔가. 충실대학교 그 이용주 교수님의 자연 그 과학 신학에 대한 수업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진화라는 게 이제 인간의 창조 과정이 쓰인 방법이라면 하나의 전제를 두는 거죠. 만약 그런 게 있다면 뭐 생물 진화라든지 혹은 뭐 우주의 진화, 뭐 빅뱅을 비롯한 그런 우주의 진화에 있어서 거기에서 이런 창발적인 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선주의에서는 이제 그렇게 설명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사회학은 조금 더 복잡한 심리학에 불과하고 심리학은 조금 더 복잡한 뭐 생물학에 불과하고 이런 식으로 쭉 가고 뭐 수학 그 그림 보여주면서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모든 건 수학으로 설명이 된다. 이게 환원주의래요. 근데 창발론은 그게 단순히 그걸로 설명이 되느냐라는 거겠죠. 네, 그렇죠. 저도 약간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윤철호 교수님의 전이론은 어떤 거냐면 영혼 괄호 열고 정신 괄호 닫고 여기서 되게 그 부연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냥 영혼이라고 얘기할게요. 영혼과 몸의 관계는 한편으로 영혼이 몸, 뇌를 말하는 거죠. 에 의존하고 몸으로부터 창발된 실제이기 때문에 이원론적이지 않으며 다른 한편으로 영혼이 몸으로 환원될 수 없는 독립된 실체를 지니기 때문에 이론론적이지도 않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제가 보기엔 약간 해겔의 변증법적인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뭐 보완된 무언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인상 깊었던 거. 그러니까 뭐였냐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 정신이 보존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책임적 자아가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너지화된 인간의 모든 총체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고 그것이 곧 자아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삶을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가 뭐
치매가 걸리든지 뭐 그래서 뭐 하나님을 뭐 시인하지 못했다 해서 우리가 뭐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적으로 다 봐서 거기에 녹아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하나님을 간다. 그 총체성을 갖고 하나님을 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할 때 그럼 나의 육체는 어떻게 있게 되느냐? 언제 육체가 나의 육체나라고 할 때 그 나의 그 총체성에 맞는 그 나의 총체적인 그 영혼에 맞는 육체로 하나님이 이렇게 입혀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전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그 바울 서신에 우리가 마지막 때 신령한 육체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랑 연관을 시키시더라고요. 네. 근데 약간 넘어가기 전에 네. 영혼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네, 예. 좀 중요하니까 이게 왜냐하면 교수님이 이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영혼이란 단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영혼은 약간 고스트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귀신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몸은 죽고 무슨 혼만 살아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으로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영혼이라는 단어에 오해가 많지만 그럼에도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그 영어 단어로 보면은 이 영혼이라는 거, 생명이라는 거 이런 거를 구약에서 리빙 소울 혹은 이제 그러니까 빙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하나의 존재라는 거 자체. 그래서 그 존재 혹은 이성, 정신이라는 거에 같은 말로 영혼이라는 말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고스트라든지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부에서는 이제 그 발제를 신학자가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항상 그 과신대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콜로퀴움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과학자가 발제를 하면 대담을 할 때는 신학자가 나와서 같이 토론을 하고 신학자가 발제를 하면 과학자가 나와서 같이 대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학자가 나왔기 때문에 대담을 했을 때 과학자가 나와서 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약간 신경 쪽 신경을 네, 그쪽 아무튼 네, 근데 용어를 잘 모르겠네요. 서균 네. 의사 선생님 나오셔서 하셨는데 딱 이해하시나요? 의사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의사는 기술자입니다. 라고 하셔서 자기는 이쪽 분야 아마추어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현장에서 뛸 때는 굉장히 이론론적인 거를 이제 다루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많이 부딪혔어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하셨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원론자이다. 그러니까 일반인의 그 입장에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뭐 신학자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육체와 정신, 육체는 물리적 특성이 있고 물리적 제약을 갖고 있고 정신은 가볍고 자유롭다. 그러니까 그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헬레니즘적인 그런 생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뭐 그런 거. 그래서 막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빨간 코끼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모든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집에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집에서 우리가 침대에 누워 있는 거를 이제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지만 몸은 못 가잖아요, 마음대로. 그런 걸 얘기하셨고 두 번째로 뇌과학을 공부하면 물리주의자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물리주의는 아까 말했던 그 뭐 환원론적 물리주의 약간 이쪽을 말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뭐 정신은 자유롭지 않다, 뇌 없이는 정신 현상은 없다. 그래서 정신은 뇌의 산물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예시를 드셨냐면 그 행복 중추라는 게 있대요, 뇌인가 어디에. 그래서 거기에 전기 자극을 주면 행복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파킨슨병에 걸린 환자한테 그 행복 중추에 전기 자극을 주면 굉장한 행복한 반응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만 봐도 정신은 뇌의 산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뇌의 순전한 뭐 물리적 실체이다. 뭐 정신은 허구 또는 환상이다. 완전히 뇌에 종속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뇌과학을 공부하면. 그다음에 인간의 운명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뇌과학과 진화심리학을 같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진화심리학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모든 활동은 생존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이제 진화심리학인데 진화 과정에서 이거는 뭐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했고라고 이제 설명 방식을 취하는 거죠. 그다음에 신경 실존주의, 뭐 뉴로 익시스 네, 그거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 인간의 삶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중립적 물리 현상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생존을 그냥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정신 활동, 도덕, 종교 같은 거는 생존과 번식을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통 얘기들 하고,
근데 여기까지 왔을 때 자기는 이제 모태 신앙으로서 굉장한 그 신앙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게 충돌하는데 과연 진짜 저거 할까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의심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과연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의심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럼 물리주의는 완벽한가라고 또 질문을 해보셨대요. 그랬는데 주관적 지각의 특수성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이게 철학적인 질문이셨어요. 즉 코얼리아? 코리아. 네, 그 내가 보는 빨간색이 네가 보는 빨간색. 네 같은가. 심리 철학의 가장 큰 철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아시네요? 아 그것만 알아요. 아, 아는 거 나와서 신나서 얘기해. 그다음에 의식의 통일성이라든지 마음의 프라이버시 왜 나냐? 왜 나는 너의 생각을 알 수 없냐? 라는 거. 왜 그다음에 주체성. 나한테 자유의지가 있고 뭐 에이전시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 이런 것 때문에 물리주의가 과연 완벽한가라는 그런 회의를 가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3인칭적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데이트를 하고 이래야 되니까 자꾸 제3의 입장에서 이거를 접근을 하는데 과연 그게 전부냐라는 거예요. 1인칭적 접근을 하면 또 다르게 보이는데 이걸 1인칭적인 접근에서 신경과학은 막혀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쉬운 것만 건드리는 게 아니냐 신경과학은 어려운 거는 건드리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현대 기독교 신학의 동향을 봤을 때 죽음과 부활의 문제, 아니 뭐 고대 이원론을 파기하고 물리주의를 수용하는 입장. 그래서 이게 신학자들이 굉장히 이게 용기가 넘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과학자들은 뭐 비겁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뭐 신학자들은 뭐 그런 걸 거침없이 막 뛰어든다 막 새로운 거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 얘기를 하셨어요. 바로 이렇게 대담을 하실 때 그 의사 선생님 옆에 아까 발제하셨던 그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철호 교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질문을 딱 하시더라고요. 그 옆에다가 창발론은 진정 이론론인가요? 이게 대담하기 전에 낸시 머핀의 그 논문이었나? 거기에 읽어보니까 창발론이 굉장히 뭐랄까 이거 이론론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양자 역학이랄까요? 원래 양자 역학이 불확정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그 친구가 양자 역학을 안다고 말하면 그거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아무튼 뭐 그런데 모르게 아는 거다. 네, 그래서 거기에 어떤 그런 불확정적인 그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낸시 머피가 설명하지 못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놨다라고 하더라고요. 윤철호 교수님이 이렇게 잠깐 침묵하고 이러고 계시다가 이 설명 방식이 하나님을 끌어오면 그거는 이원론이죠라고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낸시 머피는 비환원론적 물리주의 네. 그러니까 창발이랑은 상관이 근데 창발과 개념이 비슷하긴 그렇죠. 뭐 여차하면 뭐 편집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나누고 보니까 약간 콜로키움을 다시 듣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콜로키움을 미처 못 들은 사람이 이거를 보고 조금 더 짧게 들어보겠다라고 하면은 뭐 좀 더 효율적일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얘기 나누는 게 어쨌든 콜로키움 플로상보다는 좀 많이 허접할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살릴지를 잘 모르겠어요. 성민 씨가 또 약간 스타일이 뭔가 좀 빨리 하고 넘기시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지금부터 시작하면 네, 그치. 그래서 어차피 할 할 거 하고 얘기 우리 끝나고 현대 철학의 동향을 다음에 얘기하셨어요. 6번째로. 그래서 그 철학에서 뭐 이지 프로블럼, 뭐 하드 프로블럼 이런 거 해가지고 뭐 한다, 뭐 물리주의에 대한 불만이 있다. 그래서 요즘 막 나온 게 막 여러 가지가 있다. 뭐 범신론도 있고, 속성 이원론도 있고, 뭐 과학적 신비주의도 있다. 그래서 뭐 인간이 모르는 세계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새로운 이원론의 재등장 뭐 이런 거 하면서 뭐 현대 철학의 동향도 되게 흥미롭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현대 물리학의 시각은 무엇인가를 이제 물리 전문 교수님이신 우종합 교수님을 앞에 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되게 스케일이 크다 하면서 막 빅뱅 우주론, 양자 물리학, 뭐 소립자론, 스트링 이론 뭐 이런 거 막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현대과학이 3대 미스터리가 있다 하면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과학자를 까시더라고요. 과학자는 겸손해야 된다. 네, 저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우주의 기원도 모르지, 생명의 기원도 모르지, 의식의 기원도 모르지 하면서 결국 엔드 오브 사이언스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간 능력이 한계다. 이런데 우 교수님 그냥 웃고 계시고. 그 캡처 쌀이 올라왔더라고요. 오 교수님 페이스북 댓글에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이거 말할 때 표정이 이러시더라고요. 다음에 뒤에는 그냥 쭉 그냥 퀘스천 앤서 이렇게 한 거였고. 아주 엄청난 내용들이었어요. 그러게. 1시간 안에 이걸 근데 진짜 1시간 안에 이걸 했다는 게 믿기지 않네. 한 시간 안에? 그러니까 어쨌든 어제 강의를 대담까지 해서 2시간 반 정도 들은 내용인데 원래는 한 학기에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은 내용이 2시간 반 동안 들은 내용을 우린 여기서 1시간 만에 얘기했고 벌써 1시간 지났어요? 네, 1시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아. 아마도 살짝만 끊었다가 왜냐면 내가 화장실 갔다 오려고 하거든.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